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마음 아픈 또 그리고 너무 속상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제 정인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부모님이 그 양부모가 둘 다 글쎄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이 그 양쪽 이 정인이 양부와 양모의 그 부모님들이 이 목회자시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둡게 했습니다. 이렇게 학대를 받아서 숨진 정인이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또 마음 속으로부터 특히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그냥 이렇게 그냥 부하가 그냥 치밀어 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아마 이 양모는 분명히 이제 법의 심판을 이제 받겠죠. 이 법의 심판을 받겠는데 그런데 참 마음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 마음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는 자기 반성을 진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좀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10중 8구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번 사건을 정말 마음 아프게 접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더 강하게 푸시하고 더 강하게 옥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윤리와 도덕으로. 이게 이제 답답한 부분이죠. 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마 더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이 정인이 양부모처럼 그렇게 어린 아이를 갖다가 학대하고 또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 윤리로 또 도덕으로 엄청나게 많은 푸시를 하지 않을까, 이 윤리 도덕적인 틀로 수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막 옥죄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이 걱정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이 옥죄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거든요. 뭐 여태까지 그럼 이걸로 안 했나요?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죠, 한국교회가. 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 성도들을 갖다가 옥죄고 푸시하고 압박하고 또 강요하고 했던 것들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전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한다면은 저기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나 지금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북한은 그러면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전 세계 정말 도덕국가로, 윤리국가로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왜요? 여러분, 북한도 그렇고 뭐 이란도 그렇고 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 옥죄는 데 있어서는 전 국가적으로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나라는 훨씬 어때요?
예,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범죄율도 없고, 예, 막 사람 막 그냥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사람 죽이는 일도 없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골마간다니까요. 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전부 다 골마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 이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 예. 이게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옥죄봤자 제2의 정인이, 제3의 정인이, 제4의 정인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기독교가 윤리 도덕화돼서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어요. 저희는. 뭐야? 우리가 대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전도서 강론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야? 대안이라고요. 우리는 이쪽으로 우리 접근하는 거 진짜 어때요? 예. 정말 알러지 반응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예.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알러지 반응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이쪽으로 접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 계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보고 해석하고 그 풀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어때요? 그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도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때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근접해서 접근해서 해석하는 것이 저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해서 100% 일치한다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가장 근접해서 현재까지 나온 해석 방법 중에서 가장 근접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뭘 가져다 줘요? 자유를 가져다 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유로워요. 죄로부터 뭐 기본적으로 자유하고, 여러분 이 윤리나 도덕에서도 어때요? 자유해요. 뭐 기복에서도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비에서도 자유하고, 우리 자유해요. 막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이 자유, 야, 이게 참 자유구나.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구나. 이렇게 자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 자유는 반드시 뭐예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마음에 평화가 오죠. 그렇죠? 자유가 있으면 평화가 오고, 평화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고, 그 행복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뭐야? 반드시 사랑하며 살게 돼요. 그렇죠? 어떤 조건을 보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just 그냥 하는 사랑, 그냥 하는 사랑,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 나 좋아서 하는 사랑, 나 손해봐도 기꺼이 어때?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사랑,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어때요? 남을 해치거나, 어린아이를 학대하거나 그런 쪽이 근절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아이를 소중히 다뤄야지.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이제 체벌하는 것도 이제 어때요? 이 민법에서 전부 다 이제 삭제했다고 하잖아요. 법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고 막 제도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본질적으로 고쳐질 수 있나요? 아니요. 언제나 사람은 사악하기 때문에 이 악의 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현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윤리 도덕으로 아무리 눌러놔봤자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눌러놓은 것이지. 눌러놓으면은 그 누르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 누린 것에 의해서 저항하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뚫고 나온다니까요.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없어져야죠. 하고 싶은 마음, 아이를 갖다가 학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없어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죄 짓지 않도록 그냥 계속 푸시하고 계속 감시하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지속이 되나요? 감시의 눈초리가 피해질 때, 그리고 또 어때? 그 푸시가 강도가 약해질 때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하지만 이거 거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나를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 행복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서 그냥 저스트 사랑, 그냥 하는 사랑, 좋아서 하는 사랑,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예 학대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지 않게 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요거를 좀 이렇게 좀 구분하고 구별해서 이렇게 좀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네요. 하지 말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안 생겨서 어때요? 그게 없어지는 거라고.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사랑해주고 싶고, 그냥 위해주고 싶고, 그냥 좋아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냥 잡두리하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안은 또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근데 잘못된 대안으로 지금 갈까봐 그게 좀 걱정인 거죠. 더 윤리 도덕화시키고 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계속 어때요? 계속 푸시하고 계속 억압하고 계속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하라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변화된 사람이 있냐고요. 지속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 있냐고요. 다른 대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강론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안입니다. 기독교의 대안입니다. 제2, 제3, 제4의 정인이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는 그 정말 대안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의 관점에서 읽으시면서 어때요? 코멘트도 한번 다시고 왜 이런 말씀 있는지 한번, 왜 이런지 한번 계속 어때요? 연구도 한번 하시고, 잘 안,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어때요? 계속 계시의 관점에서 봐나가는 그러한 기본기가, 그러한 삶이 계속 될 때 어때요? 우리가 이거 해보면 되잖아. 야, 진짜 이게 이렇게 되네? 진짜 이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되네? 이래서 정말 죄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게 뭔지, 이게 좀 알겠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어때요? 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이게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이쪽으로 갈까봐 가뜩이나 지금 이쪽으로 많이 경도가 되어 있는데 제일 저는 걱정이에요. 뭐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안 가고 뭐 다 이쪽으로 전부 다 와라 이렇게 오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냥 안타까워요. 아무튼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안입니다. 자, 정말 이렇게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대안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럼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지금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때요 지금? 지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자가 되겠다고. 해 아래에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그렇죠?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이게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이 밑에서 해 아래에서 이 아래에서 어때요?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어떻게 돼요? 저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오히려 지혜가 나를 더 멀리 한다고요. 지혜가 나를 더 멀리 한다고요.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했더니 그 지혜가 나를 점점 더 멀리해서 지혜자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참,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안에서 아무리 해봤자 어때요? 이게 안 잡힌다니까요. 이게 안 잡힌다니까요.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이 사람이 어때요? 이 궁극의 세계까지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계속 들어가 봤는데 결국 끝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끝까지 들어갔더니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은 폐허밖에 없다고 해요. 궁극의 세계의 끝, 세계의 궁극은, 세계의 마지막은 폐허만 남더라. 그건 전도서 기자가 이미 주전 1000년 전에 기록한 대로예요. 그렇죠? 아무리 철학을 하는 사람, 세상 이치를 따지고 이 실존주의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설득한 그가 계속해서 연구해서 들어가 봤더니 결국 뭐라고요? 폐허의 세계밖에 남는 게 없더라. 헛된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 노자라는 사람 알잖아요. 노자도 뭐라고 해요? 노자도? 그러면 도라는 거. 지혜라고도 하고 길이라고 하죠. 요 도라는 것은 어둡고, 그렇죠? 거무현, 어둡고, 현묘라고 하나요? 어둡고 묘하다고. 도라는 것은 어둡고 묘하다고, 현묘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요 있죠? 노자가 얘기한 거. 어둡고 묘하다는 건 뭐예요? 어둠 속에 가려져서 잘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라는 것은
그렇죠? 도가도 비상도 맞죠? 예.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예,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일컬으면 그 도는 늘 도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서 도를 도라고 말할 때는 뭐야?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딱 집어서. 왜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 현묘하다는 거. 어둠 속에 묻혀서 묘하다는 거. 도라는 것이. 궁극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 스스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노력들은 끝에 가면은 이게 잡히면은 좋겠는데 이게 안 잡힌다고요. 안 잡힌다고요. 멀리 도망간다고요. 또 잡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요. 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긴요. 해 아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해봤자 뭐예요? 다 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뭔가 뭐 실력 있고 뭔가 내가 뭐 체력이 좋고 막 재력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래 해석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어때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특출해서 여러분 절대 그런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그렇죠? 사랑한다 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대신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그 사랑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만 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일 저런 일 왜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거지. 그것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를 어때요? 영원한 피조물로 지으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왜요? 왜 살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며 살게 하시려고 그냥 깨닫고 그냥 알고 그냥 배우지 못하니까 삶의 소재를 주시는 거잖아요. 공부한 일도 주시고 형통한 일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그래서 점점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서 정말 체득이 되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점점 풍성하게 쌓여서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꽉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어디까지요? 이 땅 끝날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결국 삶의 의미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왜 사는가? 하나님 배우려고. 왜 살까? 난 왜 이렇게 살까?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뭐 답들이 있겠죠. 먹기 위해 산다, 뭐 놀기 위해 산다,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뭐요? 배우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 배우는 것, 그것만 내가 이 땅에 왔다 가는 의미이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가 단절돼서는 이 안에서는, 우리 안에, 여기 안에서는 이런 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터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악한 것,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연구 대장이에요. 악한 거, 어리석은 거, 미친 거, 그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솔로몬은 솔로몬 이건 경험이에요. 솔로몬 자기가 경험할 때 그 어떤 것인가 봤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마음이요,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 바로 사망보다 더 쓰다, 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바로 뭡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치마폭에 휩싸여 가지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어때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이 올무하고 그물이 뭐예요? 이 올무에 걸리면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물에 어때요? 여러분, 이 그물에 걸리면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그리고 손은 포승줄 묶이면 어때요?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포승 묶이면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 여인들. 아무튼 솔로몬은, 여러분, 이 열왕기상 보면은 솔로몬에게는 한 1000여 명의 그런 후궁과 그리고 첩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헤어나오기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또 어떻게 또 그런 여인들만 솔로몬은 취했는지. 참, 이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람이죠.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줄 같은, 손은 포승 같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여인들만 어떻게 솔로몬은 곁에 두었는지, 이것도 정말 미스테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여인들을 갖다 곁에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헤어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때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쾌락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년에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이 이제 정신 차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 1000명이나 되는 이 여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그냥 그렇게 솔로몬을 유혹하고 잡아뜨리고,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어때요? 헤어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이것도 전적인 은혜죠. 말년에
다 이것저것 다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 전도서 기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자, 그런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또 뭐예요?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어때요? 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대안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때요? 이 육체적인 쾌락 그 이상, 그렇죠? 육체적인 이 쾌락이 주는 것 그 이상의 경지에 이르는 영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영락교회 같은데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렇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 잠깐의 어떤 순간의 쾌락, 그거 이상의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뭐가 영원한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매일같이 만나게 되고, 삶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어때요? 나에게 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나에게는 참된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그 참된 감사와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막 육체적인 어떤 쾌락, 막 육신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그러한 감각에 그냥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쾌락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쾌락에 빠진 사람은 정말 인생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열흘 동안 굶은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막 이 썩어서 썩은 데가 나는 그러한 음식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굶어서 죽느니 저거라도 먹고 죽자 하는 심정으로 가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거지가 그 썩은 쓰레기 저거 먹으면 정말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그야말로 이 독과 같은 그러한 음식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말립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지금 당장 열을 굶은 사람이 뭐 말린다고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뜯어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 사람 먹는다고 하고 막 그냥 아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 사람 붙들고 사정하고 윽박지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사람 고쳐지나요? 이 사람 가면 먹겠죠. 굶어 죽는 거나 먹고 죽는 거나 똑같다는 심정으로.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지 살려요? 대안을 마련해 줘야죠. 대안을. 예? 이 썩어가는 저 음식, 당장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부패한 그 음식 대신 어때요? 정말 건강하고 정말 어때요? 맛있는 그런 음식을 제공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응?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얼르고 달래고 아무리 해봤자 이게 되냐고요. 안 되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겠어요? 썩은 거 먹으려고? 이쪽으로 가죠. 여러분 윤리도덕적인 방법이 바로 뭐야? 썩은 음식 먹으려고 하는 거? 당장 굶어 죽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계속 강요하고 어르고 달래고 막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쾌락에 빠지지 말라.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 두지 말라.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윤리 도덕의 방법이에요. 이걸로 안 된다니까.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요? 잘 차린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차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쾌락 하지 마. 그거 절대 안 돼. 또 큰일 나. 아무리 말린다고 이게 되겠냐고. 뭐야? 이게 아닌 잘 차린 거. 뭐야? 영락,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건강하고 유익하고 맛있는 말씀을 먹으면 영원한 즐거움이 생기니까, 영원한 기쁨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대안을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대안이 막 뭐 9마일리 막 그냥 1000마일리 떨어진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세상에 가지지 못한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보배를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보배를 가진 나, 그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보배를 정말 보배답게, 어때요? 내 것으로 잘 소화해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요즘 특별히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대안으로서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조각목 같은, 이 정말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도구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가 한편을 또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몇 주 동안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떨어져 있지만 어때요? 말씀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새해 들어서 한번 차근차근 한 번씩 읽어가시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